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관련한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신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 자체인 것이죠. 또 하나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구약 선지서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씀 끝에 이제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태동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본문이 아주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주님이 생각하시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풀라이 하두라는 말이에요. 풀라이라는 말은 게이트입니다. 문입니다. 그리고 하두는 하데스라는 단어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데스는 음부죠.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를 쳐서 공격할 때 음부의 문이 그 교회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부는 바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죠.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문을 닫아 걸고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음부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마치 교회가 문을 닫아 걸고 음부의 공격을 피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방어적인 수비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공격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사탄이 계속 교회 안을까지 넘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막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 밖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세상 것에 자꾸 탐닉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해서 또 세상으로 끌어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오늘의 모양새예요. 또 이단 사설을 계속 흘려넣어가지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생각하셨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김받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공격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늘 선포되어지고 늘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웠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해도 우리가 듣고 행해보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참 슬픈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중병이 들어서 회복의 기미가 잘 안 보일 때예요. 그분을 찾아온
신방했던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는 종이 와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낫는다던 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회복의 경험을 해보아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실력이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행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순종해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한 번 해봐서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나요? 아닐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맞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못 구하는 것도 많고 내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사람이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서 기도해, 응답받아, 기도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는 아까 그분처럼밖에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해서 씨름하면서 응답받아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때 상대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는 네 말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봐, 결국은 응답하셔 라고 아주 강하게 능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을 때. 내가 그 은혜를 잘 모르면 전도 못합니다. 믿어봐, 좋아. 막 반발하면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뭐 신앙의 인격이 다 있다는데 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뭐 때가 되면 되겠지. 그 때가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해야 될 이 때가 그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해본 사람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휘몰아쳐도 끄떡 안 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오늘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했어요. 1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하늘에서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마치 배는 물이 없으면 필요가 없죠. 근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배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와서 들어차 있으면 그런 교회 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구별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매고 풀고 하는 일들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열매를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매라, 풀어라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매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묶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묶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떤 분이 사탄이 아마 IQ를 재보면 한 700은 나올 거라 그래요. 정말 단순한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공격이 때로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탄의 공격, 유혹, 핍박 이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의 유혹이 있어도 내가 거기 꿈쩍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어도 내가 요동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욕심, 요한 1서에 보면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탄에게 휩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묶으라는 말이 뭘까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면 우리 못 삽니다. 식욕이 있어야 먹고 살죠. 정욕이 있어야 결혼해서 아이도 낳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어디로 갈 거냐입니다. 여기서 묶으라는 거는 묶어서 통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욕심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묶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열쇠처럼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하고 통제해서 가야 할 길로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의 괴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풀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무엇인가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묶여 살까요? 우리 사람을 가장 아주 튼튼하게 묶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협박에 넘어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피해가기도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까? 이렇게 하면 병날까? 죽을까? 이렇게 하면 잃어버릴까? 다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탄 앞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러 번 자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두려울 게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것은 그걸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움의 결박을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던 욕심을, 우리를 잡고 있던 욕심을 묶어서 제어하는 것, 우리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두려움의 밧줄을 끊어내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반석에 세운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온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을,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이고, 우리를 끌고 다니던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천국 열쇠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회복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 묶고 푸는 권세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가서 이거에,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이 아니라 먼 데까지, 땅끝까지 가서 이 천국 열쇠를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또 세워지게 하고, 그곳의 성도들이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고 푸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까지 할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이 한 해가 더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리고 그 열쇠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과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묻고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